오늘 우리 성경 강림 후 제8주 주일입니다. 시편 138편에서 10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선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의지하여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성도들의 모임이 위축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까지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마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권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증거하며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각각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예수말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 안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마다 건강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각각의 생활 터전에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얼굴을 바라보며 또 함께 이런 축복의 인사를 나누어야 되는데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빈자리를 바라보며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디에 앉아 있는가 또 생각하면서 또 이 소식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로 또 이번 한 주간도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방역 조치 4단계가 25일 주일까지로 모든 예배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오전 9시에 보내드리는 문자 메시지로 예배 영상, 주보, 속회공과 또 명화와 성경 이야기, 7월 행사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25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전교인 대상으로 매일 말씀과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무엘 어린이부와 솔로몬 어린이부는 잠정 연기하게 되었고, 다니엘 청소년부와 디모데 청년부는 온라인으로 계획했었기에 예정대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 기회를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주 하나님, 코로나19로 함께 모이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조건에 의해 우겨쌈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육신의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메마른 마음에 은혜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이 가장 절박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함께 만날 수도 없고 함께 모일 수도 없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시옵소서. 먼 훗날 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피차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도 함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귀변을 생각하며 목적 가지고 드리는 구별된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가정에서 모든 교들이 예배드리지만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또 아무도 없는 이 빈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났으면 했지만 또 비대면 4단계이기에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귀한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고귀한 성품,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험악하고 흉악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사실 더 충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스티븐스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서 지킬 박사는 아주 덕망이 높은 인정받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을 먹음으로 하이드로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될 때 험악하고 끔찍하고 공포를 느낄 만한 외모의 모습으로 갖추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든지 상반되는 두 가지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바꿀 수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성품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박사로 변해가느냐, 하이드로 변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변해가느냐, 그릇된 방향으로 변화해 가느냐. 우리의 성품이 옳은 방향으로 또 믿음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일생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생활에 나갈 때마다 고귀한 성품을 사모하며 우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온유함이요, 관대함이요, 여유를 갖는 마음이요, 친절한 마음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음을 생각할 줄 압니다. 신앙으로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양선과 자비와 온유함과 충성과 절제, 우리들이 바라는 성품의 모습,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품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러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 위에 조그만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급한 광고인가 보다 하는 마음속에서 그 메모된 것을 재빨리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전할까? 순간 당황했지만 그날 이후로 이 쪽지가 이 목사님에게는 목회의 평생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인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은요, 사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전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던 이 딸이 어엿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도 받는 위치에 서있습니다. 이 딸이 어느 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머니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그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딸에게, 얘야, 난 다른 게 없다. 내가 너와 함께 교회 가는 것이 내 소원이야. 딸은 어머니의 소원을 기꺼이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 딸은 교회 간 첫날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비춰졌습니다. 가만히 보니 서로 교회인들끼리 험담하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되었고, 또 자신이 어느 학교의 교수이다 보니 찾아오더니 인사하는 말이 자신의 자녀 좀 부탁한다, 좀 잘 봐달라, 청탁하는 모습도 있었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 먼저 먹겠다고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다투는 모습 등 딸은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나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않을래요. 왜? 이 딸은 자기가 본 그 모습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것저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딸의 어머니는 그 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말이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오직 예수님의 얼굴밖에는 보지 않았단다. 너는 하루 동안도 정말 많은 것을 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물론 외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 안에 있는 요인, 마음의 상태, 성품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요, 불행한 이야기로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어려서 자신의 어머니를 잃어서
어머니 얼굴을조차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복 형제들에게 구박과 시달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큰 꿈을 이야기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총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요셉은 두 손이 묶여서 몇 날 며칠을 그 뜨겁디 뜨거운 사막의 길을 걸어가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자기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막노동을 하며 10대와 20대를 힘들게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여건이라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났기에 난폭했을 것이고 성품이 비뚤어졌을 것이고 모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일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일을 하면서도 일이 자꾸 꼬여만 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고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13년의 세월, 이제 나이가 30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청춘을 자기의 형제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버림받은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맺힌 한을 생각하면 아마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가슴이 터져가지고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잊었습니다. 그는 다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어진 삶에 경건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그의 마음에 있는 성품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귀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지라도 그 요셉의 귀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가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시고서 이방 나라였지만 그 애굽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정말 고귀한 성품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고귀한 성품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세상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녹아져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런 고귀한 성품으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첫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0살 전에 요셉,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신의 모든 청춘을 다 거기에 바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안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련 앞에 결코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형통함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남에게 인정받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품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성품이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4절에 바라보면 그가 비록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종으로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의 그 귀한 성품, 주인인 보디발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으니 그의 집의 가정 총무로 그를 삼게 되었고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바로 요셉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를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성실함의 성품이 바로 신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의 성품이 보디발에게 신뢰를 주었던 겁니다. 그의 경건함의 성품이 보디발에게 영향과 신뢰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훗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귀한 성품과 그의 삶의 태도가 간수에게 인정받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2절 이하에 보니까요, 요셉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그의 그 귀한 성품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또 그런 일을 그가 맡게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형통함의 축복, 요셉은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삶의 처지에 있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들어가 주인으로 하여금 그 집에 복을 받게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총리가 되어서 궁궐 안에 들어가 살아나갈 때에 그는 바로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헤아려 했던 자신의 형제들, 원수였지만 그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도 여전히 복을 입혔으며 그의 아버지에게도 복을 끼쳤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복을 주는, 복을 입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요셉은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이런 복에는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준은 이렇습니다. 큰 복은 주는 복이고 작은 복은 받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만 복받고 너만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 때문에 너의 민족이 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거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졌던 요셉, 그가 받은 축복은요 작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큰 복이었습니다.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소유하는 축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이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교우들이,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성품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고귀한 성품 때문에 그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용서의 통로가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은 뒤에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가난이라는, 기근이라는 그 가난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왔는데 그 애굽에서 만난 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 화를 당할 줄 아는데 화가 면함을 받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에게 화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야, 이젠 끝났구나. 이제 저 요셉의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범한 죄가 실수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의였습니다. 옷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빼앗은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정도가 되었고 자신의 몸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의 죄를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의 이 고귀한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형제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한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진솔하게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형제들이 해나간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잊어버리겠노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용서의 단계를 넘어서서 나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나이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너그럽고 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이 얼마나 용서하는 성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같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용서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당신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고, 돌보겠다라고, 자녀들까지 내가 보살피겠다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을 보니까요,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도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애굽에 왔는지, 왜 형제들이 나를 버려줬는지,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그는 물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그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악을 손으로 바꾸어 모든 형제들을 살려주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날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을까? 요셉은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열매가 용서하는 축복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여러분 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관대해지면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고귀한 성품으로 받았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요셉의 고귀한 성품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그가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린 다 믿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나갈 모든 여정의 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 우린 믿습니다. 나 혼자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내 주위가 인정해 줘야 되죠. 요셉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라고 그가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았던 보디발이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틀림없구나, 저 친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해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니 자신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요셉처럼 고귀한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성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요, 불행한 순간에도 결코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복이 되게 만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서두에 어느 한 목사님의 부임 설교 이야기 가운데 단성에 올려진 메모 조각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기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입술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 있겠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기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그 고귀한 성품,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귀한 성품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축복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성품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고귀한 성품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소유하게 주시옵소서. 내 주위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관점으로 보게 하셔서 감당하게 주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며 용서하는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절 하나님이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